들어서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이지 싶은데, 내가 여기 오게 된 동기가 이제 앞에 김영기 목사님 같이 좀 어울릴 시간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기를 소개해서 끝에다가 항상 넣어놔요. 그냥 서너 번 봐도 내한테 감동이 안 와요. 근데 두 번, 세 번 받고 나니까 왜 자꾸 이걸 나한테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여기 오는 길을 가르쳐 주어서 물어 찾아왔어요. 근데 그게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시면은 누굴 통하든지 바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어린 애로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전부 인도하고 계시지, 모세같이 성인이 되었다가고 모세 오경을 쓸 정도로 참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인간으로 봤을 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모세다 그래요. 그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금방지기 달가 들었다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방 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 좀 깨달음을 가지고 나와 보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 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면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하고 말씀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부 대필한 것이 성경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대필하는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제목은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그 내용이 사람은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전부 깨를 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 가보면은 인간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럼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거하고 하나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우리한테 고생이 들어왔지 그전에는 고생이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도 산에 가보면은 자연적인 산초라든가 또는 갖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거두어지는가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4절 5절에 가서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놈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4절에 결코 너 안 죽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내가 문수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나는 토기장이가 지어주신 질그릇이에요. 그럼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를 같이 동격에 올라갈 수 있으며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심어주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었죠. 2장 8절에 가보면 9절이구나. 선악과가 심어져 있어요. 근데 15절에 17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흘러가는 오늘날 이거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이 써져졌지 어느 누구의 헬라 히브리어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받아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가면 네 생각으로 만일에 이 성경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 생각이 떠나서 인간 중심이 되어가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모르게 돼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갈 겁니다만은 왜 모르느냐? 죄를 짓게 되면은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뭘 보고 쫓겨나가요? 가죽옷을 입고 쫓겨나가요. 그러면 이 가죽옷은 죄를 비유한 말이다 이겁니다. 가죽을 보면은 빛이 통과돼야 안 돼요. 이 천은 빛이 통과됩니다. 그러나 가죽은 호익것만 보다 통과가 안 돼요.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비춰서 흑암으로 내쫓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의 말씀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고 또 내가 그거를 해석을 해보겠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너희들로서는 나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가지고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비유를 해놨느냐면 수건으로 덮여있다 그래요. 이 성경 전체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 이럽니다. 가두어진 이 가둠을 수건을 벗겨내야 빛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기도 하고 할 텐데 이게 없어요. 벗기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벗겨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홍수는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먹을 물이 없어요. 왜? 벗겨야 될 거 아닙니까? 가죽옷을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을 벗겨야 먹는다 이겁니다. 곡식이 예를 들어서 참새가 이 별삭을 먹을 때 반드시 까고 먹어요. 그냥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를 그냥 삼키면은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뭐가 너무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은 초대 교회 때는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는 이 회개가 바로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나의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듣고는 나와서 어릴 때는 그 깨달음이 없었던 건 몰랐죠. 근데 깨달음을 가지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들어볼까 싶어서 와서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예수 철학은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이제 말씀드리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죄 아래 가두어진 것은 이 죄를 벗겨야 먹을 거 아닙니까? 참새가 벼이삭을 까먹듯 껍질을 벗겨야 먹는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쉽게 대하는 것, 참새를 그거는 나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몰랐다가 자세히 보니 그렇더라고요. 바나나를 봅시다. 바나나를 주실 때 바나나를 껍질째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라면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대하는데 라면을 봉지째 삶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폭발수같이 쏟아놓는데 이 회개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전부 이 머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는 정신병원에 가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정신병원에 가보면은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전도사 또 목사 또 평신도도 이 성경을 아주 그래 청산유수로 쏟아내는 사람이 해가 돌아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깨달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그냥 수건이 덮인 채 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한대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화가 되지를 않아. 이것이 2000년 동안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떠나가지고 요즘번에 어디에도 또 그것도 보여줘서 들었습니다만 한 6개월 들어봤는데 무슨 교리 교의학 뭐학 해가지고 이 말씀에다가 더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럴싸하다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이 뭐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본 나의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는 것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꾀가 뭐냐 이거예요. 꾀가 사람 생각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꾀라는 거는 사람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30절로부터 32절에 일어나는 말씀 보면은 인간이 꾀에 빠졌기 때문에 이 꾀에 네가 배부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꾀를 없애야 돼요. 이 꾀가 죄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네 생각, 네 지식, 네 이론이 있는 한 하나님과는 원수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지금 오전에 두 양반 아주대학 신학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이 자기 간증을 쭉 해주시는데 거기서도 회개란 말씀은 나오는데 회개에 어떻게 해야 하는게 안 나와요.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내일 얻은 시간 20분인데 20분 동안에 이 엄청난 것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 정직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정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 경외가 없으면은 나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글자로 따지고 보면은 예레미야 32장 3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요? 일심일도를 주어서 그 일심일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경외하게 되는데 이래 나왔어요. 그럼 일심은 뭐고 일도는 뭐냐 이거요? 일심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 그래 놨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눈의 역할하는 사람, 귀의 역할하는 사람, 그러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가보면은 머리를 정점으로 해서 각 지체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실 수 있는
비밀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래 나왔어요. 그러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보면은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엔 지혜 지식에 감추인 보화를 다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계셨던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표적을 주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느냐?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게 하려고 내 이름을 의지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그런 표적을 보여줬다 그래요.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어떻게 표적을 보여줬느냐? 니느웨 성에 갈락하다가 쫓겨났다가 서울까지 창세기 때도 더듬게 되노.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서울 속에 들어가게 되죠. 물결이 일어나서. 그래 될 때에 이 3일 동안 회개하는 말씀이 나오죠. 2장 8절까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될 때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서 하느님께 감사 보정수표를 써요. 마음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듣고는 요나를 10절에 토해 주지요. 9절에 감사요 10절에 토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줄 표적이다 그랬어요. 이 3일 속에 일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찢고 치시고 이래가지고 내가 얻어 터진 거를 이틀에 치료해 주시고 3일에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과 요나가 3일 만에 3일 동안 회개 기도했다가 살아나는 것과 또 한 일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이 전부 나를 죽이는 요나도 자기 생각이 가지고 있었죠. 요나가 자기 생각이 그게 깨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을 죽이는 경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그러니 이제 죄를 씻는 방법을, 이 꾀를 씻는 방법을 제한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멘. 회개하라 가까운 일이니 회개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에 한마디도 없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보면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뿐이라고 그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반드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자백하면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는 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일일이 찾아 말씀드리려고 하면 시간 관계상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잠언 26장 25절에 가보면은 불신을 막론하고 7가지 가정은 악이 올라온다 그래요. 이 악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가보면 7가지 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악을 자백해야 돼요. 내가 자백함으로써 주님이 듣고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씻어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백을 안 해요.
그리고 자백을 한다 하시고 완전히 불교식이고 유교식이요. 반성이나 차회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이제 돌이킨다는 말씀 권리적으로 다 풀어주고 하시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시리즈별로 지금 쭉 풀어주는 분들 많아요.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잘 풀어주시더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개는 비밀을 전하는 데가 없어. 아무리 빨래비누가 좋고 양전물이 있다 할지라도 손발에 얹어놓고 빨래는 그 뭐요? 물로만 빨고 앉았으면 그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때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예레미야 2장 22절 그걸 찾읍시다. 저는 이 성경을 24시간 내 손에서 안 떠나려고 어딜 나가더라도 가지고 다녀요. 22절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커져 있으리니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 회개다 이겁니다. 잿물이 그리도의 피인데 세상 세탁제잖아요. 잿물이나 비누는 이거는 세상 떼시는 세제다 이거예요. 그 세제를 가지고 네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네 죄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진다 이겁니다. 없애려면은 그리도의 피를 받아서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단불의 기록이 되고 내 마음에 건강석과 절벽을 후벼 파놓는다 그래 놨어요. 그럼 죄를 지을 때 양쪽을 다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 지을 때 단불의 기록이 되고 내 마음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양쪽을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전에 지우라 그랬고 내 양심에 마음에 지우라 그래 놨어요.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씻김을 받고 나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도를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깨를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경건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